베다니의 가나안 동네에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이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가난한 동네예요. 그리고 한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의 그 집에 예수님께서 가시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있게 복음서를 비교 대조하게 되면 이 베다니 이 집은요 나사로의 집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베다니에 있는 이 시몬이라는 집이 아마 나사로의 부친일 것이다. 여러 학자들의 말이 있는데 말씀의 어떤 시간적인 그 때와 또 장소와 이것을 봤을 때는 바로 나사로의 집일 것이다 라고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오늘 등장한 인물도 어떤 한 여인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마리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향유옥합을 깨트린, 순전한 한 나들을 깨트린 마리아임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보게 되면은 같은 사건을 다룬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떤 데는 죄인인 한 여자, 한 여인, 또 어디에는 마리아, 또 어디에는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복음서에는 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트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보는 청년들은 의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대부분 우리 신학자들이 향유옥합을 깨트린 세 부분의 복음서의 내용이 있는데 대부분 두 명, 막달라 마리아와 마르다의 동생인 여동생인 바로 마리아의 향유옥합 깨트린 사건 두 사건으로 시간과 그 장소를 봤을 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말씀은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다른 복음서의 동일한 사건을 다룬 그 내용인 바로 마리아,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의 사건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옥합을 깨트린 그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그 집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사로와 그 오빠인 나사로와 동생인 마르다, 마리아의 어미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그 집에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와 있어요. 나중에 보게 되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십니다.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가 되어진 그 나사로를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가 나오라 해서 주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시죠.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가정이에요. 그 가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관심 갖고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음식을 준비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고 바쁩니다. 근데 마리아는 뭐냐면 바쁜 와중에 있지만 예수님 발치에서 앉아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정말 좋아하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삶을, 그런 일들을 좋아했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예요. 항상 곁에서. 마르다는 이야기합니다. 마르다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제가 지금 예수님 식사 대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쁜데, 분주한데 내 동생, 여동생을 좀 시켜서 함께 좀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됩니까? 마르다가 좀 짜증낸 말투로 화를 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그 일에 대해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너도 귀한 일을 했지만 마리아도 정말 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는 그런 와중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 발에 또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바로 향유 옥합을 깨뜨립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14장 3절 말씀에 머리에 부었다고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게 되면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에. 우리가 복음성을 보게 되면 다양하게 봐야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볼 때 뭐냐면 그런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청년 중에도 그런 의미 있을 거예요. 어떤 성경에는 향유옥합을 깨뜨렸는데 발에. 또 요한복음에는 보게 되면 향유옥합을 어디에요? 머리에. 이것을 보게 되면 이 마리아가 머리에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붓고 또 예수님의 그 발에 향유옥합을 부어서 예수님의 그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실 그 사건을 그 장례를 미리 예비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순전한 한 나드 한 근을 이 마리아가 깨뜨려서 그 가장 귀한 것을 그 가족의 이 당시에 이 향유옥합은 갑오로 내려오는 것이었어요. 너무도 소중한 이거를 갑오로 너무도 귀한 것 때문에 살짝 바르기만 한 그 향유옥합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예비하면서 장례를 예비한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요. 화를 냈다고 말합니다. 함께 그것을 보았던 제자들이 화를 낸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화를 냈어요. 그 중에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복음서에 이야기했다고 복음서에 나옵니다. 왜 이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 차라리 이 향유옥합을 300데나리온에 팔아 강한 자들에게 주었어야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돈을 아껴서 300데나리온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이 배웠을 거예요. 노동자의 1년 월급입니다. 그만큼의 돈이에요. 2천만 원, 3천만 원 되는 그 향유옥합을 깨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10장 6절에는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면 강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런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에 눈이 먼 도둑입니다. 돈깨를 맡은 자예요. 그리고 그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와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화를 내는 그들을 보고 책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향유를 내게 부은 것은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마리아가 나의 행한 일도 전파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요. 우리 한국 마라나타 교회 이 주일 예배도 성취된 거예요. 성취되고 계속 있는 거예요, 사실. 많은 주의종들을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말씀이 증거됩니다. 누구 대해서? 향유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에 대해서.
왜 예수님은 이 일을 계속적으로 많은 주의 종들이 너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사건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바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기를 예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기를 원하신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향유옥합은 갑오예요. 그리고 2, 3천만 원 되는 값어치가 있는 어떻게 보면 마리아에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깨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처럼 이 마리아처럼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가장 귀한 것,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테스트하셨어요. 너의 가장 귀한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나에게 바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을 그 숯불에 그 나무에 이 양을 준비하셔서 이삭 대신 양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하죠. 그 양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브라함 향하여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읽게 되면요,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이제 알았다. 너는 테스트에 통과했다. 이렇게 저는 말씀 이해됐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을 때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내 몸도 내 이 육체도 내가 갖고 있는 여러분 나중에 뭐 여러 가지 가지게 될 거예요. 재산도 또 자녀도 갖게 될 거예요. 이것은 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고백할 때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해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불이익을 끼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영혼을 위해서 주님은 풍성한 사람을 예비하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만 붙잡아도 돼요. 여러분 제자도에 대해서 저도 책을 많이 읽었지만 여러 책이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들의 그 책도 있습니다. 제자도에 대해서.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도가 가장 중요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읽어도 그 내용이에요. 뭐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은 뭐예요? 골고다 언덕 길입니다.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하여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요 잠시 잠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또 주의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주의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결국 종말의 때가 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재림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많은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 선교제에서 1년에 수만 명의 선교사님들이 왜 순교를 할까요? 우리는 한국 땅에서 너무 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선교제에 가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가 선교제에 좀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원래 철로 역정 우리 보게 되면 뭡니까? 그 핵심 주제가 뭐예요? 천국으로 그 가는 길에 있어서 주님 나라 천국, 더 킹덤 갓 하나님 나라 갈 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와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여정이에요. 나그네 길이에요. 그 길이 바로 크리스찬의 길입니다.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촌교회 제 책도 추천해 주신 그 지구촌교회 이동 목사님 그 다음 그 후임으로 진재 목사님 오셨죠. 저희 책도 추천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했는데요. 그 목사님이 다시 그 8년의 목회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선교사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교회예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요.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 선교지로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그 주님의 부르심 그 음성을 외면할 수 없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릴 수 있는 사람, 주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연단이 있습니다. 그런 연단이 있어요. 저도 예수님 믿고 나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연단하신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바로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줄 수 있니?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계속 내려놓는 삶, 또 하나님께 드리는 삶. 제가 지금의 그 삶을 되돌아보면 주님께서 최근에 저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욥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걷어가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알몸으로 왔으니 내게 주어진 모든 것 주님 걷어가시면 그냥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가 불행하기를 원하시겠어요?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시죠. 그러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너의 전부를 나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맡겨라. 여러분 그때 우리가 무거운 그 짐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요.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와 무거운 짐들도 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너 다 줘. 너 가난하게 살아. 그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이게 처음 찬양이라 가지고 우리가 정박자로 가지 않았으면 이렇게 막 그 박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 찬양 저도 처음이라서 부르기 좀 어려웠는데요. 이 찬양 계속 어제 계속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부르진 않았지만 많이 들었거든요. 나의 왕관을 드리리. 주의 옷자락을 만지며 이 마리아가 발을 씻기면서 주의 발을 씻기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왕관을 드리리. 이것은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왕관을 여러분 예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이 목회자의 이야기하지 못하는, 또 주변에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다 백도를 주님께 맡길 때 여러분 마음속에 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참된 쉼은 주님께 다 맡길 때,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길 때,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맡길 때,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참된 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여러분들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기는커녕 예수님께서 3번이나 내가 곧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 의해서 나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간 나는 부활하게 될 것이다. 나는 곧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제자들은 듣지도 않았어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오히려 뭐냐면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결단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이 마리아처럼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저희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이 내용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또한 제자들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예비하기는커녕 서로 뭐냐면 높아지기 위해서 서로 다툽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어머니 어떤 성경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여 예수님의 좌우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영광 중에 임하실 때 저를 바로 우리 형제를 좌우편에 두시면 안 됩니까? 저희들을 그렇게 떠달라고 어머니까지 함께 동원되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너희들 감히 그런 얘기를 하냐? 나도 있는데. 그 베드로도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많은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서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야, 그 좌우편 자리는 내가 할 자리야. 서로 막 높아지기 바빠요. 서로 머리에 왕관을 쓰기에 바쁩니다. 서로 높아지기를 원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 45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예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리아의 모습과 전혀 상반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나의 왕관을 예수님께 드리기보다는 서로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는 모습을 미련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왕관을 쓰기 바빠요. 서로 자기 주장하기 바쁩니다. 서로 교회의 주인이 되기 위해 바쁩니다. 서로 교회 안에 어떤 소그룹에 셀에
서로 왕관을 쓰려 합니다. 서로 왕이 되려고 해요. 마리아처럼 나의 왕은,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라고 무릎 꿇고 향유컵을 깨트린 자가 적은 때입니다. 마리아는 이러한 제자들과 달랐어요. 예수님 발 앞에 겸손히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비했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마리아의 우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향유 옥합으로만 예수님 발을 씻긴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을 것이다라는 그 상상이 항상 돼요. 이 말씀을 읽을 때요. 눈물을 흘리면서 성령이 감동돼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예배했던 마리아. 우리가 그 마리아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 타락한 존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구원받았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정말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죄악을 지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실체의 모습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제물이 되셔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판결하셨어요. 그래서 사탄은,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보게 되면 우리를 조롱하고 정죄하는 사탄이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겼다라고 요한계시록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겠노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가 금식하며 참으로 참여하며 회개했던 그 순간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엄청난 죄인인데 용서받을 수 없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미친 사람으로, 거짓 선자로 외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죽이는데 한몫했고 투표권을 던졌던 사람이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게 되면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 대적했던 그 사도 바울이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는 놀라운 그 사건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가 가진 지식, 그가 가진 권세, 명예, 물질,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핵심 복음이에요. 중심입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 안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기억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나는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됨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 사건을 통해서 주신 진리의 말씀 무엇입니까? 바로 날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보면 획을 긋는 그런 사건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또 결혼하고 또 자식을 낳고 또 직장을 얻고 또 성공한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우리 삶 속에서 가장 큰 사건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죄 용서를 받은 그 사건이 우리 삶 속에서 가장 귀한 사건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 향유컵을 깨뜨린 마리아를 기억하십시오. 마리아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의 그 죄가 용서받는 그 사실을 이미 미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서 주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요즘에 물질로 계속 최근에 계속 일어나는 일들이죠. 교회 안에 물질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시험 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욕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이 마귀가 그것을 이용해서 왜요? 교회가 자꾸 이상한 짓을 하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헌금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차라리 담배 쓰겠다. 그러나 오늘 그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제가 전에도 간증했지만 아직도 그 장로님의 모습이 기억이 나요. 완전 유괴에 빠진 그 장로님이 그 예수 믿기 전에 유괴에 빠져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그분이 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관한 그 꿈을 꾸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데 스스로 오게 된 거죠. 장로님이 되는데 포도농사를 짓고 나서 첫 수확에 11조를 구별해서 그때 당시에는 뭐 그냥 그 수표 이런 게 많이 없었으니까 한 2-3천만 원 수익을 얻었는데 11조를 구별해서 그 헌금봉투 얼마나 두꺼워요. 제가 어린 마음에 그때 믿음도 별로 없을 텐데 막 웃으시면서 이게 뭐냐면 교회 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 드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마리아처럼. 이거 하나님 그 아니 표정이 기억나요. 기뻐가지고 막 웃으시면서 하나님 제가 드립니다. 지금 교회들이 타락해서 좀 그런 모습이 있지만 예전에 교회들이 그런 모습이 없었거든요. 교회에 아름답게 헌금을 잘 사용하고 했거든요. 뭐 교회 돈 욕심이 별로 없었어요. 교회가 커지면서 좀 이런 일이 생겼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조를 드리는 그 모습 아직도 기억이 나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게 되면 각각 그 마음의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라. 그 장로님이 내는 헌금은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금액 보지 않아요. 마음을 봐요. 1억을 드려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 같아 하나님께 안 받으셔요. 이 장모님처럼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심령에 1,000원이라도 하나님 제가 이것밖에 없네요. 제가 있는 수중에 있는 돈이 그것밖에 없어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그래도 이것밖에 없으니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치 성전에서 두렛돈, 우리나라 돈 200원, 지금은 한 사람은 2,000원. 하나님 앞에 한 과부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2,000원은 저 과부가 하나님 앞에 가장 나누겠다라고 주님이 계산하셨어요. 주님의 계산법은 그래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드린 헌금이 이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 기쁘시게 하고 온전히 기쁨으로 예수님께 드리는 헌금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여러 주의 종을 유혹해서 넘어뜨려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귀한 헌금의 삶을 저버리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릴 때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그것이 아름답게 있을 때 성교사님을 도울 수 있고 또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이거든요.